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혈당 스파이크가 이제 오를 시간인데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기 전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네, 먼저 저희 청년부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월과 7월 커리큘럼은 새 왕 이야기입니다. 왕이 3명 이제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표에서 말하는 이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명의 왕인 사울,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까지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청년들과 이 3명의 왕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왕정 시대를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제 사무엘 상하, 그리고 뭐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 좀 이렇게 멀리서 우리가 요 전체적인 문맥을 쓱 보면 이 참된 왕을 찾아가는 과정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도 있고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새 왕 이야기를 모두 다룬 후에,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이 이야기를 다 다룬 후에 우리에게 좀 남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커리큘럼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사울 왕을 다루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6월 2주 동안 사울에 대한 2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사울 왕을 다루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사울 왕은 이제 꽤나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이제 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을 한마디로 정의드리면 폐위된 비운의 왕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나눈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죠. 사울은 스스로 평가할 때 좀 나는 왕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그때 사울의 마음을 17절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사울은 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빠르게 뭐 겸손이라고 결론 짓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울을 스스로를 좀 작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울이 작게 여기는 그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1장에는 성령에 충만했던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막 물리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나누었었는데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증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 자리를 막 빛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좀 새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힘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을 그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움켜쥐는 순간 그때 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의 삶을 좀 돌아보면 청년의 시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는 시기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기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돼요. 중고등부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중고등부 때까지는 그냥 시키는 거 하고 나오라면 나오고 맛있는 거 사주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정도 되면은 이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예배하자고 해도 예배하지 않고 맛있는 거 줘도 먹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저희 청년들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2명 빼고. 웃자고 하는 말이고. 지금 저기서 들리시죠?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빠르게 침몰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왕이기는 합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하는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사울은 기회를 많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사울 편이 아니고 그냥 제 좀 삐딱한 시선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닥 공평하신 것 같지 않다. 이런 마음이 사실 살짝 듭니다. 한 번 실수했는데 버림받는 왕.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죠. 자,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헤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죽이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요거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들과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을 아주 유연하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든 것을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다고 해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남자와 여자를 죽여라. 안 괜찮죠? 여기까지는 전쟁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쟁 시대는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어지냐면 소아와 곧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이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죠? 이게 안 불편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명령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00세 때 주셨던 명령만큼이나 이상한 명령입니다. 100세 때 주신 아들을 이렇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 아시잖아요. 배를 가르고, 그죠? 내장 다 빼고, 똥도 분리하고, 그리고 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어떤 합리적인 해석을 덧붙인다고 해도 너무 비인격적이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실제로 다니지 않는 많은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런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이거 좀 부당한데? 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승리를 주세요. 이런 명령을 주신 후에 지금 모든 것들을 진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은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1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이상한 대목이 뭐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이 후회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전지하신 분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잖아요. 근데 왜 후회합니까? 그럴 거면 안 맡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명한테 야, 오늘은 화장실 청소를 해라. 근데 제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친구를. 얘는 안 할 놈이에요. 근데 제가 시켜요. 그리고 왔더니 진짜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 아시는데 후회하셨을까? 구태여 시킨 다음에 그 뜻을 이렇게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조직 신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냥 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무너무 실망하신 겁니다. 네. 우리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후회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사울이 안 그랬는데. 사울은 지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사울이 내 말을 잘 들었는데, 그래서 이 다음 행보도 당연히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잘 보면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온 밤이 새도록 이 사무엘이 중보자로 섰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철회되지 않아요. 이 정도 중보하면 하나님이 돌아설 법도 해요. 그래, 야, 사울이 이제까지 한 게 있는데 내가 한번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입니다. 18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러분, 작금의 시대는 이 물리적인 전쟁의 시대는 아닙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해주세요. 네.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예. 화나면 때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과거에는요,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 죽여라.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의 속성에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의 개념이 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읽어야 이제 이 헤렘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말씀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인한 벌이다. 즉 이것은 심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지금 사울이 가가지고 진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이 굉장히 비인격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 심판의 대리자로 섰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시간이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는 자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때에 그러면 요 배경을 가지고 동일하게 설명할 때 예수님의 그 심판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아무리 유연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 엄중한 표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심판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은 비인격적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작은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사울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만약에 왕이 임의로 바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는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 왕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을 좀 묵상하다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떠오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과일 하나 먹은 죄가 어떻게 죽음을 불러오는가? 이 과일 하나로 놓고 보면 그게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문맥상 보면은 1장의 내용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해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운동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지어진 거죠. 바다에 물이 모이라 하면 모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의 권위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위치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패위를 선언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봤지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바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피조물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죽였으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사울은 다 죽이지 못하고 남겼을까? 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좋은 양과 소와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이 대목에서 사무엘에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이 구절에는 사울이 두려워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사울은 이야기하죠. 우리 좀 상상력을 펼쳐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결의에 차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밤 우리가 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면 아무런 전리품도 챙길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말렉을 진멸, 그러니까 해렘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쟁에서 만약 승리를 취하게 된다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양과 소와 그 외의 모든 값진 전리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 진멸하라고? 이해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사울을 붙잡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까? 근데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진멸하라니까 진멸해야 되는데. 왕이요, 이것들을 다 멸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들은 이 좋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왕이요,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걸 다 멸하지 않을 좀 괜찮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좋은 재물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고한 우리에게 아주 조금은 남겨서 우리의 몫으로 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제안 너무 합리적이고 심지어 괜찮아 보이기까지 하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승리의 기쁨의 잔치도 열면 우리 다 행복하잖아요. 자,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서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사울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의 마음을 따를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사울을 볼 때 응당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사울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이 이런 제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혹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때 왕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에게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반발들이 올 때 너는 왕으로서 대장부답게 그들을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 진짜 중요한 시험대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사울이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누가 왕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왕은 지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잘못되면 이스라엘에는 왕을 바로잡을 존재가 없어요. 근데 결국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되고요. 사울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걷게 됩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울과 같았던 적이 없는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라고 하는 명목 뒤에 숨기고 있었던 그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는 방금 읽은 본문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제사용 제물 혹은 좋은 전리품에 대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두려웠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죠. 그가 정말로 얻고 싶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정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거든요. 전쟁 가자 할 때 사람들이 다 돌아서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래, 우리가 나가자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사무엘상 계속 읽어나가면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의지했던 백성들의 마음이요,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금방 사라집니다. 다윗이라는 아주 혜성 같은 인물이 딱 등장하자마자 사울은 잊혀지는 거예요. 이런 게 백성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사울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얻어낸 백성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합니다. 결국 사울은 의지할 것을 모두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심지어 사울은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막 부르기도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이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동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것을 말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 모두가 인정하는 승리보다 다수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울은 백성의 소리를 택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지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더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채워갑시다. 그 하루가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폐위된 것입니까? 그가 왕이 되기 위한 실력 혹은 자질이 모자라서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에 폐위가 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적당한 제안서를 택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폐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신앙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 앞에 늘 세상의 소리와 이 하나님의 소리가 겹쳐 울릴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세상의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의 볼륨을 키워가시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